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서인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를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말씀은 역대기 말씀입니다. 역대상하의 말씀인데 이 역대기 말씀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역대기 말씀은 사무엘 하로부터 열왕기 하에서 다루는 시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룹니다. 시기적으로는 동일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라면 역대기는 유다의 다윗 왕조에 대한 어떤 종교적 역사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앞선 책들이 그래서 선지자적이고 도덕적 관점의 기록이라면 역대기는 제사장적이고 영적인 관점의 기록입니다. 좀 딱딱한 그런 말씀이 되긴 할 텐데요.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에 이르기까지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 그리고 그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아울러 하나님의 명확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냉철하게 성찰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이제 역대기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제 남겨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조가 다르고 역사를 다루는 관점들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수치스러운 또 어떤 실패한 역사의 기록보다는 이들을 다시 세우고 재건하는 그게 중심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리고 여전히 폐허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비록 현실은 폐허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인간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소망과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역대기 저자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과거의 역사를 조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족장 시대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르기까지의 그 사람들의 계보를 담고 있어요. 1장에서 9장까지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폐허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들이 어떤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다시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보를 먼저 배치해 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중요한 어떤 순간마다 성경은 이 계보, 이른바 족보를 배열해 놓고 있어요.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가 자꾸 과거는 잊읍시다, 미래로 갑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족한 말이죠.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고 그 바른 인식을 토대로 제대로 된 미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저 뒤를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면 또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뒤를 보지 마시고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상이 계보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뒤를 보는 일이 후회와 자책이라면 되돌아보는 일은 성찰하고 교훈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가 한 달 남았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뒤를 보지 마시고요. 그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바보 같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가
갖지 마시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시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역대상 말씀은 이 다윗 왕조의 계보 그리고 다윗의 통치가 가진 영적인 중요성에 집중해요. 이 역대상은 다윗의 얘기에 집중합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지점이죠. 다윗 왕조가 중요한 것은 단지 그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최전성기를 이끌고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좀 더 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택한 이 말씀은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이 함성에 무너지는 어떤 그런 극적인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기록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역대상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상 17장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언약을 요약하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약속이고요. 또 축복인 것이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래서 이 본문을 다윗 언약으로 그렇게 통칭해서 부릅니다. 근데 이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시작은 창세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며 내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내 아들 유다는 먹이를 찢고 굴로 들어가 엎드리고 눕는 사자와 같으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그가 통치자의 지휘봉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들 중에 야곱과 레아의 5 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유다는 훗날 유다 지파의 이제 창시자로 그럴까요? 대표자가 되고 이 유다 지파는 훗날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파가 되고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 왕국 또는 유대 지역, 유대인의 어원이 되는 말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 찬양에도 있습니다만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바로 이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다윗 언약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언약이죠. 아주 오래된 그런 언약입니다. 대대로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며 그 권위는 견고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이 축복의 약속은 그러나 단순히 유다 지파 또는 다윗의 개인 또는 어떤 그 한 가문의 영광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지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 가문의 통치는 훗날 위대한 이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아들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출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본질은 사실은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역대기상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면서 가장 위대한 왕이지요. 그러나 그 위대함은 다윗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특별히 편애하셔서 다윗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를 영웅으로 만들고 그를 대대에 칭송받게 한 그 이유는 그저 다윗에게 주는 다윗만이 누리라고 주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받은 복이 있다거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영광이 있다거나 그것은 그저 내 안에서 나라는 삶에서 국한된 그저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저 내가 소비하면 되는 그런 축복,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좁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지요.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 즉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영광을 얻고 또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만이 아니라 이제 온 인류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 그러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한 메시아 예언은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에 이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죠. 7인으로 봉한 책을 누구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던 요한에게 한 장로가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여기서 다윗의 뿌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유다 지파 또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것은 단순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해 내시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그 의미를 이 다윗의 계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폐허 속에서 절망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끌었던 다윗의 통치가 여전히 계속될 것이며 나아가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 언약은 그 당시 현재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한 공동체가 폐허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이자 힘이 되는 언약이에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시점에서 보자면 온 인류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재건되지 못한 상태고요. 현실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한 다시 시작해야 할 강력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현재만큼 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까지도 이 메시아를 통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야 할 명확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화려했거나 또는 고통스러웠던 과거에 잡혀 살면 현재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것에 계속 잡혀 있으면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도 계속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풍족하거나 또는 암담한 현재의 삶에 몰입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내일의 삶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이제 달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난날 폐허 속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은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저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도 여전히 폐허 속에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을 보아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것이고 내가 기대를 하지만 번번이 그 기대는 무너지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요. 이러한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지금 그리고 이곳이에요. 네.
어제 일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라는 곳, 지금이에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반면 지옥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고 내가 누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천국 같은 삶을 살지만 그 실상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일진데, 오늘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폐허 같은 세상으로 오셨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엉망진창인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모두가 다 그 죄성에 찌들어서 저마다의 욕망, 저마다의 욕심, 어떤 저마다의 이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성공한다거나 내가 부자가 된다거나 내가 대단히 어떤 권력을 갖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러한 깨어진 세상, 변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내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내가 복음이 주어졌다는 건 내가 이제 대단한 존재가 되고 내가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세상, 폐허 같은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내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부자가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큰 집에 살게 될 것이고 권력을 가질 것이고 많은 이들에게 추앙을 받을 것이고 승승장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 참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유사복음이에요. 설령 그러한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언약을 주신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한 사람을 그저 사랑하고 예뻐서 너가 그냥 마음껏 누리다 마음껏 쓰다 가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 과정에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다면,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누려야 할 하나의 특권이면서 또 하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해야 할 하나의 의무고 책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폐허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그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능력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성탄의 계절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12월이 번겁고 부담스럽고 또 불편하고 힘들고 또는 즐거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불안함 속에서 맞이하지 않는, 그리하여 내게 주어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을 살아내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12월 특별히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한 달간 그 질문을 마음에 품습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며 어떤 모양인가? 세상이 볼 때의 어떤 평가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놓은 그러한 기준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지금의 내 삶이 어떠한지를 꼼꼼하게 성찰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이 은혜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그런 복된 12월 한 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